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고대 문명의 악보를 해독해서 그것을 연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문명이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아마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악보였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현대식의 악보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멜로디를 기록했던 것을 해독해서 그것을 연주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악기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편금, 문자 그대로 줄이 10개 달린 악기라는 말이죠. 비파, 수금, 다 비슷한 악기인 듯합니다. 다 현악기고 손으로 연주하는 악기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위 리라라고 부르는 악기, 고대 악기가 아닙니까? 리라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주를 했을까 궁금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찾아봤더니 의외로 리라도 연주하는 방법이 상당히 세련되고 복잡했습니다. 저는 시편금이 문자 그대로 10개 손가락을 위한 10개 줄을 그냥 뜯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연주자가 그게 아니고 손가락을 대가지고 높은 음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세련된 기법이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뜯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대면서 더 높은 음을 뜬뜬뜬 상당히 그 세련된 연주 기법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불행하게도 고대 문명의 노래에는 멜로디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음악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을지 그 멜로디가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가 생존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편이죠. 곡은 사라졌지만 가사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문학시입니다. 문학, 시편, 아가서, 또 전도서 이런 문학, 이것은 그 당시에 노래 가사를 보존한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지존자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으로만 부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존자라고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성경적인 명칭이죠. 하나님이란 말은 고대 우리 조상들이 쓰던 하느님이란 말에서 따온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대 조상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지 모르죠. 절대적인 이 권력을 가진 분이 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것이지만 성경적인 이름은 이 지존자여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The Most High,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숙한 소리. 그러니까 이 성가와 세상 음악의 차이는 어떤 악기를 쓰느냐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스타일이 어떤 음악이냐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정숙하냐 경건하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음악이냐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이들은 뭐 했는데 또 하냐, 한 번 했으면 됐지 못하러 되풀이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질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자가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에요.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은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를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보람이 있고 거기에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목사들이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아갈까?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난번에 보여주지 않은 색다른 것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 뇌가 파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미천은 다 사용했어요. 이미 설교 예화든 무슨 은사든 기똥찬 경험이든 이미 성도들에게 다 보여줬는데 미천이 떨어진 마당에 또 모이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뭐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하게 되면 그게 목회자들이 사역에 대해서 지치고 또 짜증을 느끼고 또 성도들이 늘 뭐를 이렇게 목사의 등골을 빼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처럼 생각이 되고 뭔가 목사의 가진 것을 얻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성도들을 어떤 고객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고 목사는 뭔가를 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긴 뭘 줍니까? 언제는 목사가 가진 게 있어서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뭘 줄까? 그건 주님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착실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줄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은사가 무궁무진하신 분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사람은 은사가 한계가 있죠. 여러분의 은사든 저의 은사든 여러분의 달란트든 저의 달란트든 다 한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실 때 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케네스 헤이건 주니어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기대하고 와야 된다. 또 하나는 준비하고 와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아주 지극히 단순한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한다는 말은 주님이 주실 줄을 기대하는 것.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은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지신 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금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 습관적인 일이 아니, 여러분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이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일이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신 있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히브리어로 좋다는 말은 토브란 말인데, 토브, T-O-V. 그래서 마슬 토브. 누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 마슬 토브.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마슬 토브. 잘 됐다. 좋다라는 뜻. 좋다라는 뜻인데, 좋은 일이다. 우리가 좋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게 아니. 화장품이 좋다라든가, 사람이 좋다라든가, 맥주가 좋다. 제가 우연히 두산의 오비 맥주의 기업 역사에 대한 동영상을 봤는데, 저는 두산이 페놀 사건으로 인해서 오비 맥주가 망할 뻔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LA에 있을 때 90년대 초 페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LA 코리아타운의 오비 맥주를 선전하는 광고판에 사람이 좋다, 맥주가 좋다, 오비. 그게 대한민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코리아타운이니까 그런 광고판이 있는 거예요. 다운타운에, 코리아타운에 오비 맥주를 선전하면서 사람이 좋다, 맥주가 좋다, 오비. 그건 일단 오비 맥주를 마시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어. 한국 사람들은 지금쯤 맥주잔을 맞대고 즐기고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타향살이 몇 년인고 손꼽아 헤어보니 대한민국이 그리운. 그러나 사실 그런 식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성경에 복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어떤 것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돈을 잘 벌어서 복이 많아. 글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뭐 타락한 사람도 많고 교만해지는 사람 많고 실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을 잘 번다고 그게 반드시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 만약에 그게 복이라면 예수님이 돈 많이 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아무개는 뭐 영화 배우는 예뻐서 복이 많아. 글쎄. 그래가지고 오히려 팔자가 사나울 수도 있어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얼굴이 예쁘다고 반드시 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는 방법을 보니까 반드시 그런 게 아니. 얼굴이 예쁘다고 반드시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복이 있다, 내지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 뭐 아무개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복이 있다.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축에 속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복이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외로운 삶, 고독한 삶, 책과 씨름하는 삶, 남들이 즐거이 지낼 때 혼자 공부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게 반드시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학생 시절에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인터넷 게임이 있었다든가 다른 놀 게 많았더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책을 읽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자신 있게 우리가 이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만이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야 우리 자신도 좋아질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 문명은 옛날부터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속에 좋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사말이 굿모닝, 굿모닝이란 말은 좋은 아침이라, 구튼 타그, 독일 말이죠. 봉주, 봉주도 좋은 날이란 말, 하나같이 좋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의 영향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좋은 것을 바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찌들은 인생, 내면적으로 찌들고 생존하느라고 찌드는 사람은 굿모닝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욕부터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가 욕인 사람인들이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날 해야 될 일을 생각하면서 짜증부터 나는, 욕부터 하는 것. 다만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시작이구나.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5절이지요.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의 행사는 큽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 생각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의로워. 자기만 수고하는 것 같아.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아. 자기만 잘 믿어요. 자기의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 자기의 팔자가 제일 괴로워요. 자기의 삶의 생각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주님의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욕탕에 물을 갈듯이 우리의 생각을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떠나든가 직장을 바꾸든가 욕조에 물을 가는 것처럼 거의 고여있는 물을 다 하수구에 흘러내버리고 다시 물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겪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늘 이 도토리 채받기 하는 것처럼, 도토리가 아니고 다람쥐 채받기 하는 것처럼, 뭐 다람쥐든 도토리든 그게 그거죠. 다람쥐 채받기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만 수고하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제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왜 나처럼 열심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좀 더 부지런하게 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처럼 빠르게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건 우준한 사람이 그게 바로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때로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봐야 됩니다. 때로는 남들을 좀 만나봐야 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교제해봐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 믿는 성도들을 좀 만나봐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 되고 나와 다른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심히 많고 크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가 마귀는 안 되는 일만 부각시킵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 기독교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일만을 부각시켜요. 안 되는 교회, 안 믿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교회가 쇠퇴한 사례, 이런 것들만 부각시켜서 마치 복음이 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거짓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라고 했어요. 작물아비가 있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장물압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험악한 단어를 쓸까? 장물압이란 말은 도둑질한 물건을 사는 사람을 장물압이라고 불러. 무서운 말이. 예, 주인이 바뀐 물건 구매자가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물건을 구매하는 자가 아니고 장물압이. 근데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만 이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길 때 없습니까? 엘리야처럼 나만 진실해, 나만 잘 믿어, 나만 예수님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나만 고난을 당해, 나만 불쌍해.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들을 모르는 것뿐이지. 세상에 나처럼 수고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나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나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만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교만 중에도 그런 교만이 없죠. 그건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교만. 남들이 나처럼 고생하는 것을 좀 알아야 돼.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 믿는 미혼자로서 고독하다. 물론 고독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미혼자가 여러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면 나는 성질 더러운 남편을 섬기느라고 나만 고생이다. 성질 더러운 남자가 여러분 남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남자들 많아요. 나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한다. 남자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남자의 이 의무는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뼈 빠져 일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아내가 결코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한 번도 여보, 나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오,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으면 열려문을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여겨요. 남자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게 남자의 사명. 왜냐하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남자는 자기만 수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이도 마찬가지. 나만 이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광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야. 우리가 작아지는 거야. 나는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말고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많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많은 사람에게 온다는 사실. It works. 믿음은 많은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만 믿은 게 아니에요. 마치
빨간색과 노란색 물감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주황색이 되고,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되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겨. 어디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겨. 나도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거예요. 남들도 마찬가지.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 믿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어디든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키우려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일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을 생략하고 다른 어떤 비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말씀과 성령.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돈이 안 들고 별로 무슨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합치면 믿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무슨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 그들이 돈을 줘요.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내키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많이 세우면 됩니다. 그 이외의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역사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로, 자신의 시간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섬기려고 할 것이고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걸 염려하면 안 돼. 그걸 염려하면 안 돼.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여 믿는 자들이 생기면 믿음에 따라서 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건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은 믿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이게 정말 효험이 있구나. 세계 어디든 누구에게든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구나.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전혀 교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면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그 사람도 믿게 될 것이고 성경이 촉구하는 헌신을 그 사람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그 사람도 믿게 될 것입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남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주의 행사가 크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들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지만 나만 뛰는 게 아니에요. 팀에 다른 선수들이 있어요. 같은 팀에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야 돼. 내가 혼자 뛴다고 생각하면 지칠 수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질 때 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진다고 생각을 하는지. 나 홀로 지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많아요. 팀원들이 있어요. 이것은 팀 스포츠예요. 나 혼자 솔로로 뛰는 게 아니에요. 김연아 같은 스포츠가 아니에요. 혼자 프리마도나가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릴레이와 같아요.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수억의 선수들이 뛰고 있는 축구 경기와도 같아요. 수억 명이 뛰고 있으면 공이 내게 올 확률이 얼마나 있느냐. 그건 내 있는 곳에서 공을 차는 것이지. 다만 반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팀원은 같은 팀원이기는 한데 반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가 더 위대한 척하고 다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라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름도 있고 빚도 있네. 그 반칙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반칙하는 팀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독을 만나는 날 창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옆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충성하고 또 주님이 상 주실 줄을 믿고 여기서 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을 받는다는 게 무의미해요. 경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경기가 끝나야 MVP니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 경기가 진행 중인데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다 동일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시대에 열심히 섬기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갔어요. 시상하는 날을 그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시상하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시상하는 날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상을 주신다고 했죠. 시상하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할렐루야.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시요 기도문인데 우리는 평소에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해옵소서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말만을 알지만 시편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보면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 선포했죠. 그렇다고 고백했지요. 좋게 하옵소서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했지요. 그리고 4절에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게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르리이다 또 고백했어요. 5절에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또 고백했지요. 6절에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7절에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언어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늘 구하는 말만 하게 되면 그게 아직 사실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말하는 것. 그래서 행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행사가 형통하게 하리라고 하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도 아버지여 올소이다. 시냇가에 심은 자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야.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네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말씀대로 믿어야지. 형통할 것은 네가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마치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바른 기도도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하지 말고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그냥 언어의 차이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해버릇해야 돼요.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우리의 기도와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